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임하셔서 다스리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밖에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고 못난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만 온전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바르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때문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울게 만들고 고통을 준다면 돈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인기와 권세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도구가 된다면 가장 귀한 것이 되겠지요. 비록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는 최고의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이나 가방을 입고 있다고 해서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최고의 수준 높은 삶이고 그는 행복한 삶을 사는 자이고 가장 바른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바르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전능합니다, 전지합니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소년 시기에는 선한 것에 대한 감동이 많이 했어요. 선하게 살자, 남을 돕자, 사랑으로 돕는 게 아니고 선한 것으로. 그다음 죄에 대한 고통을 하면서 죄 용서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죄 용서에 대한 성경을 볼 때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많이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전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감동이 돼요. 아, 복음을 전해야 됐구나. 예수님 전해야 됐구나.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감동이 많이 돼요. 아멘 좀 해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성도가 참 소중하다. 하나님 볼 때 귀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알고 되니까 성도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끄부끄. 정말 사랑받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완전히 엉뚱한 또 다른 계명이 아니라 그게 옛 계명이다. 그 옛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구약시대 때는 잘 이해 못하니까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성숙된 신약에서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도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 똑같은 십계명이나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동일한 계명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의 물건을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계명을 지켰구나.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절에 가서 우상 숭배 안 했으면 내가 계명을 지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전한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랬어요. 이제 제가 말씀 전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 그거 안 전해주던데요 이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전해드렸어요. 아멘.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쓴다 말은 또 다른 어떤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서 볼 때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면 의미가 또 달라지고 사랑은 매일매일 새로워짐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그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되다 말은 알레데네라는 말을 썼어요. 알레데이라는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여러분, 사랑만이 참입니다. 내가 사랑하노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고 거짓으로 말하고 속이는 말로 하면 이미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참입니다.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사랑하면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뭐 하나 더 주라고? 매 하나 더 주고, 미워하면 뭐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 네 관심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진심인 겁니다. 관심 없다면 그럼 뭐 하든지 말든지 놔두는 거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신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징계를 하고 매체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 불평하고, 이게 전부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어둠에서 지나갔어. 왜?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미 빛이 비친 것이에요. 과거의 어두움의 자식들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벌써 우리에게 빛이 비치게 된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이 결핍하다 말이 아니고 싫어한다. 그 형제를 볼 때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 마음이 좀 해코지하고 싶고, 이런 혹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둠에 거하고 있다. 빛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고 빛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빛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미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네가 어둠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우리 성도를 보니까 그 성도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 되었다. 그러면 그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죠. 아멘. 부족하면 기다려주고, 약하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려움 당하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쁜 일 나면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남이 사고 났다 그러면 막 고소하고, 잘 됐다, 아이고 김집에서 잘 됐다.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어둠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성도 중에 미운 마음이 생기고 욕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하고 보기만 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가기 전에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어둠에 있다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는 누굴 보고 형제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같아야 돼요. 피가 같아야 돼. 그걸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영적으로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육신적으로도 형제 자매가 막 다투고 욕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러면 부모님이 아따 그놈들 열심히 싸우니까 보기 좋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못 살아도 좋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 된 성도가, 서로 교회가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어두움에 거하고 있구나. 네가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끓임이 없다면, 끓임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고 시험 주게 하고 죄 짓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없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죄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고 이런 마음이 없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용납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위로합니다. 힘을 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성경 분명히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갈 수 없음 같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가야 될 일도 모르고 방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게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인 고통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내게 사인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 어려운 중에 나를 증거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만 어려움 주고 나만 미움 줍니까? 박 집사, 김 집사는 잘 되는데 왜 나만 미워합니까? 불신앙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환경이나 일이나 현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는 거,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졌는지,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장래일이나 현대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런 그만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매를 맞든지 핍박을 받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굶든지 한없는 죽음의 위기를 닥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못난 핍박자여 회방자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입니다. 아멘. 사랑만이 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바르게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어둠에 거하게 되고, 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남도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또 자기가 옳다고 더 주장을 세게 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꾸 더 힘들게 해요. 말은 사랑하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행위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수준 높은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바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으며, 그의 이름이 누구? 예수 이름으로. 왜 요한이 여기에 죄 사함 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녀들아, 뒤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걸 합해서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울리는 거다, 조화되는 거다, 합당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죠.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좋은 진주를 돼지에게 들고 와우 진주 왔다, 발 씻고 하자 이럽니까? 돼지가? 진진지 뭔지 모르고 입에 넣었다가 밟았다 씹었다가 밟았다 또 묻혔다가 오만 있다. 진주는 돼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가면 어울리죠. 귀그릇하고 목그릇하고 한 끗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죠. 남자들은 하지 마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는 것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남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니야, 너는 어둠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서 사탄 권세 아래 있으면서 인간적 육신적인 사랑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갈 때리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네가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는 너 말이야. 너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거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 나의 아비가 아니고 믿음의 아비입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와주는 자요, 성숙된 자요, 믿음의 아비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자, 부족을 채워주고 힘이 되어주는 자, 이게 믿음의 아비예요. 이 믿음의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태초부터 계신 누구?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알았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라는 건 말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성숙되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알되 머리로 마음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필드 삶 속에서 살아계신 역사적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실제로 알아라. 아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으며. 청년들이 어떠냐? 힘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싸움을 잘해요. 영적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악한 사단을 이기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으로 승리했다. 이게 영적 청년이에요. 영적 청년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에요. 암송도 필요하고 성경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함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1단계, 암송하는 거 1단계, 깨닫는 거 2단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는구나, 그래 알아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청년들은 말씀 가운데 마귀를 이겼다고 해요. 아이들아, 믿음의 어린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언니 오빠의 도움이 필요하고, 믿음의 어린아이도 교회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저기는 아버지를,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시니 누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안 보이고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아, 네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을 통해서 악한 자 마귀를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아멘.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합해서 자녀들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여.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삶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자꾸만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심, 성적 욕심, 육신적인 먹는 욕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는 거예요. 좋은 옷 입었다, 좋은 가방 들었다, 좋은 옷. 어떤 사람들은요, 가방 사는데 목숨 걸고 옷 사는데 목숨 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확실히 몰라. 정체성이 약해서. 그래도 내가 이거 가방이 이거 비싼 거 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가방이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해요? 얼마나 확실히 없으면 가방에게 자기 인생을 맡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내가 얼마짜리 먹은지 알아? 물어봅시다. 8,000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다 똥됩니다. 똑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마귀는 그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얻기 위해서 막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원수 맺고 오만 죄를 다 짓는, 그거 얻기 위해서. 근데 어리석은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자기 이름이 나있다. 내가 그랬고 내가 이거 내가 그랬고. 칭찬받는 걸 그래 좋아해요. 목사님 그럼 칭찬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했나? 나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그런데 칭찬받는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안 해줘도 괜찮고 해줘도 감사하고 이러면 될 건데, 칭찬 안 해주면 막 삐치고 칭찬해주면 막 날아갈 것 같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지 왜 거기에 목숨 겁니까? 이 생의 자랑,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근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삶만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다 지나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도 잠깐 필요한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한다. 어리석은 바보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많이 배운 거 좋아요. 돈 많은 거 나쁘지 않아요. 인기 끄는 거 좋아요. 그게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 수준 높은 삶이요, 영원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바른 삶입니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빛의 자녀답게 살게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한 교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